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것과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도로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을 듣거든 이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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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분 정도가 조금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믿음이 안 가세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의 그 행복은 주님의 뜻입니다. 네, 이제 얼굴이 다 밝아지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과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한 자리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밖에 나가면 큰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을 집안 거실로 옮겨라. 그렇게 이제 미션을 줬어요. 이 과제를 줬는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금 이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들은 순종해서 밖에 이제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화분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10살 배기였어요. 10살짜리가 그 큰 화분을 옮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옮기다가 도대체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밖에 친구들 놀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음 날 됐는데 또 아버지가 너 화분 어떻게 됐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또 다시 마당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가 한번 화분을 옮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니? 라고 묻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 아빠 저한테 이거 옮기라 해놓고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이렇게 반문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하지, 같이 하자고, 같이 하면 이것을 옮길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만약에 자기가 하다 안 되면 아빠 못하겠어, 나 같이 해줘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빠가 같이 그것을 또 들어가지고 안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주인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서 말씀을 볼 때에 3차 귀환 때 BC 기원전 430년경에 그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성문을 소화된 것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 데에 정말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무리냐면 대적들입니다. 유다 민족들을 어떻게든 괴롭히려 하고 그리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대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8절의 말씀 맞듯이 다 함께 꾀하기를. 누구를 괴롭히려고요? 유다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보면 여러분 믿은 삶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쁠 때가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전도가 선교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세워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런 또 시비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가만 못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라 해요. 사단의 세력들. 오늘 그 산발락과 도비와 그 무리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자기 집도 짓기 이전에 그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려고 그렇게 정말 혼신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대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하고 더 말씀과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그 사단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우리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정말 도사리고 있어요.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유혹하려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외부적 위기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그 감동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잘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재정비해 나가고, 혹여나 우리가 그 포인트 하나를 놓쳤다라면 다시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감동 포인트가 바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위기예요. 외적인 위기도 있지만 내적인 위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독이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포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달려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외적인 위기, 내적인 위기까지 있는 유다 민족.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 그들이 선택한 감동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거예요, 베이직.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back to the basics,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다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최종 방어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 이겨야 나가야 될지 하는 그 전공법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으지만 또 우리가 40일을 우리가 이제 정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그 전공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기를 영적인 생명줄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는 능력이 동력이다. 저도 이 기도에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런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너무 좋죠? 한번 써놓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꾸 공개하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어떤 성령 역사가 자꾸 그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결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겠다고. 다시 뭐예요? 원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베이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또 삶의 위기는 늘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유독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나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하셨잖아요. 내 삶의 문제, 그리고 삶의 위기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자녀들, 또 재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분 민족적으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내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산을 펴지 않고 비 맞고 있어요.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산을 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억수같이 나를 정말 비를 저기만 내 몸에 어떤 체온을 떨어뜨리고 내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처할 하는데도 우산을 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위기는 인식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제는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 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출하는 사람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읽고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문제가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너희들이 싸워가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싸워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외부적인 위기, 내부적인 위기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다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문제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오늘도 참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걱정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기도라는 거죠. 알고 있었던, 하고 있었던 기도지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 수위에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위에 차야. 물이 100도씨에 끓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부르짖음과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속에 점화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가 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제대로 진리를 내가 수호하고 있구나. 이 사단은 자기 편이면 공격하지 않아요. 유혹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니까 공격하고 유혹하고 괴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그런 세상의 공격이 있으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이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그런 장성분량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감동 포인트를 볼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합하여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를 말하고 있냐면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1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참 놀랍죠?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산발락과 도비와 그 악한 대적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패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패하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결박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오늘도 갖고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냐면 우리가 각자의 맡은 일을,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카리스마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 있는 범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여 각자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인디애나 주의 작은 마을에 뇌종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15세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된 방사선 치료와 또 화학요법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워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때 그 반의 학생들은 그를 돕기 위해 모두 삭발을 하였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브라이언만이 유일하게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반의 학생들 모두 머리를 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의 실화가 아닙니까? 한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그 힘들어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같이 다 삭발을 한 거예요. 디프런스가 없게, 다 똑같이 보이게. 저는 이 실화를 제가 접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서, 내 자녀들, 내 가정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면서 정말 그렇게 희생같이 같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없었다라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터섹션 프레이어, 그 중보기도는 바로 고통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같이 반석에 세워지는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감동 포인트 두 번째가 각자 맡은 일 충성하니까, 옆에 보니까 누구 집사님들 열심히 봉사하고 있네, 옆에 보니 또 좌측에 보니까 또 장모님이 열심히 하고 있네. 이 서로 시너지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정말 힘들지만 같이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 다 위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만 다 맡겨버리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그들이 다 손 놓고 그냥 쉬고 있고 편안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대요. 이게 균형의 영성이거든요. 균형의 영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도 있지만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내 맡겨진 또 가정을 세우고 내 또 생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봉사하는 삶이 동일하게 동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 18세기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무디 목사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배에서 불이 났어요. 이때 무디 목사님의 명성을 아는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배에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빨리 양동이를 가져와. 가서 불을 꺼야지.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기도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선원들이 다 그 무디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다 타버리죠, 홀라당.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지혜를 갖고 물동이를 가지고 함께 물을 끼얹으면서 배에 불을 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같이 선행되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 민족은 기도하면서 맡겨진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라니까요.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찬양대로 또 여러분이 예배부에 또 교육부에 여러분이 또 맡겨진 그 사역의 영역 속에서 충성하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정말 연합하여 각자의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servant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슬레이브라고 종으로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여져야 되고 또 그분이 손과 발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토린 선한 목자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맡기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동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죠. 참 보면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도 보면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그 점수를 아니면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제자들을 평안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정말 갑절의 정말 여러분 생애에 정말 기억되어질 만한 그런 축복과 또 믿음의 그런 성숙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더 우리가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높이 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 내가 정말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허물어지고 다 해결되고 내 마음에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가질 때에, 여러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새 찬송가 585장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 이 시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조용할 때에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쫙 펴집니다. 그동안 추스리고 움츠리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부정적이었던 우리 생각들이 다 그것이 벗어나고 정말 헐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그런, 오늘 그 유다 민족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그들이 리스판스하며 반응합니까? 우리 21절부터 23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받고 우리 가정에 교회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유다 백성들이 선택했던 최선의 방법,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10월 달에 있을 우리 부흥성회와 그리고 17주년 감사예배 때 정말 우리가 감격할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 보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또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토렌스 선악목자교회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동을 드릴까, 하나님 우리가 고민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토렌 선한 목자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워진 이 재단이 더욱더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믿는 사주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